기도하시겠습니다.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포하라, 치유하라, 단호하라, 선포하라, 치유하라, 단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글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여러 글들 중에서 목회자의 자기점검 수칙 33가지란 글이 있어요. 목사로서 힘들 때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 글을 읽으면 다시 힘이 나고 마음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 중에 앞에 10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한번 읽으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은 목사를 만드시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교인들은 목사가 안수받는 순간부터 목사를 인간 아무개가 아닌 목사로 본다. 그러므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 목사의 주요 역할은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목사 자신이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한다. 네 번째, 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회와 교계의 온갖 병리에 물든 눈을 미련 없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목사는 구도자다. 구도자는 고독해야 된다. 고독은 진리를 위한 자발적인 자기 격리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만 구도는 깊이를 더해간다. 여섯 번째, 목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 목사의 승부는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난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도로 흙이 되었다. 설교는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숨결이다. 여덟 번째, 설교할 때 교인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설교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사라져버린다. 아홉 번째,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교인들과 눈을 맞추며 설교하는 것은 교인에 대한 설교자의 예의다. 제가 이걸 좀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보는 분들은 저보고 하나도 안 떤다고 하는데요. 저는 소심한 A형이라서 여러분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민망해합니다. 그런데도 잘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뿐이다. 설교자는 그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어와 단어를 만드신 로고스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관계 맺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점검을 잘 하시면서 자기 수칙대로 잘 살아가시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영혼을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살아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자기 수칙을 가진 철저한 자기 수칙을 세우고 그 수칙을 칼같이 지켜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열 지파의 왕으로 선출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베델과 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권합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라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지를 않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한 달 후인 여덟째 달 15일로 정하지를 않나. 제멋대로 정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정하여 제사 드리는 척을 했으니 그것도 금송아지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만들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경배하게 했으니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동을 경고하십니다.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보란듯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딱 맞닥뜨려서 최고 권력자인 여로보암일지라도 그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똑같이 됐어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예언 그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 똑같이 그대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때 세웠던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들을 다 그냥 빻아가지고 이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고 다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심지어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예언은요, 지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예언한 그대로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자기 수칙,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첫 번째 수칙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치유의 사역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수칙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반성하지는 못할지언정 4절에 보니까요, 제단이 무너지리라 하고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하는 그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립니다. 이 마비가 돼가지고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얼레리 꼴레리 막 그랬을 거예요. 쌤통이다, 잘됐다 그랬을 텐데, 또 잡으려고 오는 병사들도 너희들도 나 건들면 똑같이 저렇게 마비된다, 두고 봐라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6절, 청하건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는 여로보암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립니다. 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손을 원래대로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가도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아주 속 시원하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겉옷자락만 쓱 베가지고 나오면서 그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다 버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치유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내 감정을 누르고 내 감정을 버리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자가 되시는,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다, 단호할 것을 수칙으로 삼았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이제 여로보암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
여로보암은 보답을 하려고 해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땡큐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근데 더 단호하게 말을 해요. 8절 끝에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심지어 9절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예 유혹의 가능성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문제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유혹들을 끊어내시기를, 죄에 되는 것들은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단호하시고 철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각종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고, 마지막 숨지기 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영적인 치유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셨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끊을 것을 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보통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시고 치유의 통로가 되시고 단호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